할렐루야. 네. 7월 25일 일프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이 지상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편히 쉴 수 있는 날에 이렇게 복장 갖춰 입고 이 자리에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왕 오셨으니까 정신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기대하면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의 많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한 번만 다시 할게.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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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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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심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도 같이 예배할 겁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 전까지는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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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으신 우리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아버지 주의 능력 우리께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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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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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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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한 장만 더 드리고 계속 진행합니다. 마귀들과 죄송합니다. 초음을 잘못 잡았어. 이게 원래 C 코드인데 여러분 힘들까봐 이 코드로 낮춰가지고 네. 마귀들 이거구나. 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1절만 다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1분간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푸른교회에 많은 장병들이 모였습니다. 장병들이 예배 도중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월요일부터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이 시작됩니다. 훈련 동안에 다치는 사람 없이 무사히 임무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요일 공성대대가 의미 있는 수학과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나만 더운가?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 계시고 또 직접 헌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작은 일부를 다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흠없고 또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헌금 얼마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진정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산 제사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또한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힘들고 어려운 군대의 생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이 여기 그 인쇄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저기 요거 좀 가져갈래? 미안해. 요거 좀 갖고 와. 깜빡 잊었어요. 자,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찾으신 분도 있고 꽂았나요?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린 그 모든 찬양들이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배 찬양 목사가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고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노래는 신나는데 가사는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지난주도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그 피,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요한 사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이제 빠삐용처럼 탈출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시는데 그 환상 내용이 이제 성경이 된 겁니다. 환상 내용을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이 요한 사도의 나이는 아마 모세 할아버지만큼이나 나이가 먹었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여하튼
이분이 반모섬에서 쓰신 이 환상에 대한 기록이 이제 성경이 되었습니다.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하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제가 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데 요즘 매일 요한계시록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새로 오신 그 용사들이 좀 많아서 간단히 그 서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덕분에 많은 이상한 종말론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0년도 제 신학교 3학년 때였어요. 91년도에도 그랬고 1990년도에 그 신학부 사경회를 가서도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세미나 발제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일간 신문에 그런 그 이단 종파들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기사로 나오고 사설도 나오고 하고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강타했어요. 시한부 종말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시긴 오시는데 그때와 시는 알 수 없다. 하느님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안 읽고 다른 성경만 열심히 보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만 보시면 안 돼요. 특히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나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은 열심히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색인을 하고 이제 딱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열심히 이렇게 넘기면서 아주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을 혹 하게 만들어요. 맞네, 말씀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우리 안식일교는 조금 나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드림교. 거기도 거기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여하튼 이단이죠. 근데 이제 그 여호와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무를 보고 또 알레고리적 해석을 느닷없는 상징적 해석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해요. 근데 숲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이 숲 가운데에서 이 나무의 이 나뭇잎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게 통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아주 조금씩 엑기스를 이제 빼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그 달라스 신학교 유명하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종말론의 이제 가르침이 있었던 그 유명한 학교. 거기에서 공부한 분들 다 이제 열심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의한 종말론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하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오는데 종말의 날이 오는데 그 종말의 날이 딱 오고 나서 이제 무덤에서 이제 잠자던 성도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는 그 날이 오는데 그 심판이 딱 오기 전에 뭐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파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파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오시기 전천년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후천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그 전에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이고 제가 말해도 이해가 안 되겠네. 여하튼 그런 이 해괴망측한 그런 그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정말 침 튀기고 막 땀 흘리고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도 어쨌든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종말을 기대합시다 하면서 매일매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래서 괜히 모르게 신앙의 어떤 그 강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 거 맞나? 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이상한 종말론 그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가장 나쁜 폐해는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7년 대환난, 감에서 3년 반 환난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요. 노준현 목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7년 대환난 없습니다. 3년 대환난도 없어요. 하느님의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습니다. 예. 성도들은 환난 받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환난을 받겠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숫자와 지명, 이름 다 상징이에요. 묵시문학이잖아요. 이 로마 황제가 이거 딱 읽고 이거 내가 망가지고 너네가 승리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알아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666이라는 숫자로 이름을 말해버린 거고, 그 당시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정말 만화책 같고 소설책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쓰게 하셔서, 하지만 이걸 읽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읽는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이 짐승이 이제는 죽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거를 그 문학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예. 짐승이랑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아주 그런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신화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그냥 뭐 소설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 정말 로마 지하 감옥이 아니지,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막 숨죽이면서 찬송도 소리 내서 못하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갖는 거죠. 1차적인 요한계시록의 목표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버텨라, 인내하는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오늘날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날의 되어질 것들을 그대로 말해주는 계시책이다 하면서, 50년 전, 한 45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들을 때, 뭐 열불이 뭐 이렇게 나타났다, 뭐 그 이유일 거야, 뭐 그러면서 이제 유럽 연합이 막 열불이라고 그러고, 막 가톨릭 교황이 아마 적그리스도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 여하튼 그런 해석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 뜻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읽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여하튼 설교자의 설교에 절대 의존하지 말고, 좀 이상하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여러분 요즘 AI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거기 물어보면 다 대팝니다. 물론 잘못된 답변도 있긴 있어요, 가끔 보면. 그 이제 오히려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찾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거기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 네, 여하튼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쫙 압축해가지고 거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해서 여러분의 적용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온 이 그림은 뭐 상상도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입니다. 그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사탄의 한계가 나와 있어요. 그 지상에 있는 많은 심판받는 대상들이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받냐면 사탄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열심히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막 벌 줍니다. 3분의 1을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 한계인 거죠. 결국 사단은 하나님의 쫄병 노릇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범위가 안 돼서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4장부터 쭉 가면은 거기에 시간적으로 약간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뒤에 기록되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배신한 천사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탄하고 이제 뭐 하나님 직접 싸우시겠어? 미카엘 천사장하고 같이 싸우는 거지.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사단이 이제 져서 지상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14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오늘은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것도 역시 환상이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설교를 드리려고 했다가 그냥 다시 뭉뚱그려서 이제 하기로 했던, 그러나 원래는 제가 계시록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목은 오늘 승리하는 교회로 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저 7 촛대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장로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네 생물이, 원래 이 네 생물은 날개가 6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눈들이 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걸 다 표현하진 않고, 얼굴이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 얼굴, 그런 식으로 이 네 생물이 계속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누가 좀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끝났어요. 마귀는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질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회개는 못해. 끝까지 버티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 죄 없어, 나 무죄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이해를 못해요. 증거도 나오고 증인도 있는데 그 왜 이렇게 끝까지 잡아떼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자존심이야? 그런 사람 있죠, 분명히. 사탄도 똑같아. 예. 그래서 이 사탄이 끝까지 버틴다. 종말의 시대까지. 그거를 아시고 그쪽으로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서 전투를 한다? 지상에서 전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교회는 싸우고 있고 우리는 군사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이렇게 나 요즘 인생이 편안해 라는 분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혼자만 룰루랄라 하고 계셔. 그거는 전쟁하는 게 아니지. 뭔가 타협했거나 아니면 그쪽 편이거나 자기 착각에 빠진 거지.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나요? 네, 지금 교회는 전쟁 중이라니까요. 전쟁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대는 명확한 적과 싸우죠.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웁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 12장까지는 바로 이 전쟁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싸움은 현실이고요. 여러분, 교회는 전투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건물은 바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모임입니다. 성전 둘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는 무엇과 싸우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무엇과 싸우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어린 양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요한 사도는 계속 그 환상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공예배를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있고, 여러분의 나 홀로 예배도 있고, 모든 차원에서 예배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다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156 부대 주인은 이복근 대대장님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지구와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매니저예요. 관리자예요. 위임받은 권력이에요. 책임이고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정말 인류의 마지막 희망 교회, 정말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마지막 희망 교회, 이 교회가 맨 처음 해야 할 장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예배를 회복하라입니다. 그 예배를 배우는 곳이 바로 이 공예배,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고, 여기에서 시작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저 문 밖으로 나아가서 나의 예배를 성공으로 해야죠. 우리는 목사님 축도 끝나고 이제 예배 다 끝났어.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완성. 마치 뭐 좋은 드라마 본방 사수한 것처럼 좋은 드라마 봤어. 너도 봤지? 됐어. 인생 행복. 그러면서 예배를 다 했다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작이라니까.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여러분, 싸움은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지금 다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종교인으로 화석화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지금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든 세상 교회를 제가 비판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로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저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예배자들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한 계시록 6장, 5장, 6장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인침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우리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은 심판날이 딱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환난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거예요. 이상한 그 SF 영화 속에서 받는 환난이 아니고. 무슨 환난이냐? 박해와 핍박이죠.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든지 이 요한 계시록을 써서 보여주고자 하는 요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현실,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 되면 바로 순교당하는 바로 그 현실의 세계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박해받고 있나요? 핍박받고 있나요? 지금도 세상 권세는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기분 좋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은 안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100% 인간이셨을 때 결단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자동으로 아무 생각 안 하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3년 공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나름대로 결단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갈등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고민해야지.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고민됩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등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갈등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죄만 따라서 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갈등 아주 충만입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바울도 그랬듯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싸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비결,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예배, 예배로 중심을 잡아라.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고난 중에서도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그 요한사도한테 심판의 모습을 이제 8장 9장에 쫙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는지. 나를 좀 죽여주쇼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게 심판을 하십니다. 죽진 않아, 근데 아직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버텨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느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이 나 지금 고난받고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 참아야 됩니까? 하면서 굉장히 탄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에요. 그런 기도가 지금 기도의 잔에 지금 쌓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참긴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심판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팔을 불고, 여러분 심판은요 우연이 아니라 확실한 경고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느님의 사인이에요. 심판을 한번 빵 줬을 때 다 끝나지 않아요. 남겨놔요. 근데 그 남은 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액션 영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재난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은 꼭 그 나쁜 놈이 살아남죠. 좋은 사람이 희생하고 죽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잘 몰랐어요. 아니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저 도둑놈을 위해, 저 사기꾼을 위해서 대신 저 사람을 살리고 왜 좋은 사람은 저렇게 희생당하고 죽지? 마음이 씁쓸해요.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 영화 감독이 좀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은 인생이 완성이야. 천국 갈 수 있거든. 그런데 나쁜 놈은 살아있는 동안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나쁜 놈을 살려놓는 거예요.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심판은 경고다 하는 생각 좀 잘 하시고, 여러분 심판을 받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나? 그런 생각 사실 일반인들은 들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팔을 불라는 얘기는 결국 세상의 죄를 경고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죄를 경고하세요. 내가 나한테 선포하세요. 너 죄 짓지 말라고.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야비하고 치사하게 남 등쳐먹지 마.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소리쳐라. 이것이 전투법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력과 싸움하실 때 침묵은 패배입니다. 도둑 잡으라고, 도둑이 오면 짖으라고 키워놓는 개가 도둑이 와도 짖질 않아. 그 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짖지 않는 개는 걔도 마귀지. 협상한 거지. 예. 그러니까 죽여야 돼. 예. 필요 없거든.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애완견이 아닌 이상. 아니 생각해보세요. 경비병이 누가 오는데 패스 뭐 이러면은 그게 역적이지 누구야.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죄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할 때 격려해주고, 누가 옳지 않은 말을 할 때 지적해주고, 옳은 말하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 은혜로. 쟤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러면서 다 덮어주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구약 성경 구구절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가 살아 있어야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공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예요, 여러분. 자,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제가 구절들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단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고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계시록에 말씀을 먹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먹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는, 야, 말씀을 먹으면은 입에서는 달아. 그런데 배에서는 쓸 거야.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는 다 은혜가 충만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아.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배에서는 써요. 왜? 삶으로 살아내야 될 때는 내가 그 삶을 경험해야 되니까. 계시록의 예언은 바로 그거예요. 입에는 달는데 배에서는 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먹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먹기만 하고 배로 안 내려가나 봐. 배로 안 내려가나 봐요. 말씀을 맛만 보고 다시 뱉는지 여하튼 말씀대로 안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장 11절 볼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증인의 사명을 사는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살아있는 구원도 완성시켜라 하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교훈,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사건의 중심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그것을 위해서 100% 자비랑 선교사 노준현 목사가 매주 여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영교회에서도 지원 사격 오시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뭐 이렇게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뭐 상품권을 받든지 또 뭐 휴가를 나가든지 이것도 좋지만 그거는 이때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하나도 없어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 생명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 이상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먹고 살아내라. 결국 이것은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네 번째 전투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죽기까지 전해야 합니다. 거기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와요. 이 증인이 왜 두 명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유대주의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 두세 증인 앞에서 그 증인이 있어야 실제 증인, 한 명의 증인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뭐다? 내가 보고 들은 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 팩트를 그대로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두 명 최소한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증언으로서의 자격이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의 증인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에서 12장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공격을 당해서 죽어요. 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용은 교회를 공격하지만 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이 증언의 말로 승리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증언하는 자로 서라. 즉 5번째 전투법이 예수님의 피와 담대한 증언으로 싸워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직도 감이 안 오시겠지만 내가 무슨 전투 중이야 이게. 아유, 그냥 목사님 말씀이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헛수고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싸움조차 인식을 안 하고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싸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군대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북에서 남침하면 이제 죽기까지 북진으로 싸울 거 아니에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정말 저 무시무시한 용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유혹은 저렇게 보여지는 만화책 속에 있는 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은요, 총이 아니고요, 거짓과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쾌락과 거룩의 전쟁이에요. 침묵과 증언의 전쟁이에요. 타협과 순종의 전쟁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란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증언의 싸움, 내 믿음이 조롱받을지라도 당당히 밝히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나요?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 있습니까? 타협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비춰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군대 안에서도 예수의 군사로 살아가시되 그 예수의 군사의 무기는 진리, 증언,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라는 그 무기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무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다. 네. 만화 영화 같지만 저 용이 결국 거짓의 모습으로 나오고 유혹의 쾌락의 모습으로 오고 타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진리의 검을 휘둘러서 용의 목을 따야죠. 자, 이렇게 계시록에서 4장부터 쭉 보면은 예배를 회복해라, 뭐 순교제단 얘기, 환난 속에 구원받은 교회, 그리고 죄인들은 열심히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회개를 안 하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함을 통하여서 승리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저도 이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날이 당장 와도 좋아요. 네, 할 일도 물론 많고, 네,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도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맞이하러 갈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은 그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지옥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론과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결심하세요. 거짓에 침묵하지 말고 진리를 외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안 하신 건가요? 결단하실 거죠? 그렇지. 위로가 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을 인하여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핍박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백과 삶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진리를 외치며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지구상의 모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이법금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매주 오시지만 어쨌든 그 군과 저 부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목양교회를 대표해서 오신 이근자 이예수 권사님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8주를 하려고 했다가 군종들하고 얘기해서 5주 이제 채우면은 저희 출석 인증을 통해서 그 배달 만찬의 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체크된 인원들은 군종들은 출석 체크 잘 해주시고요. 그 주변에도 이렇게 서로 독려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한번 손 붙잡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팀장을 그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 뭐 군종들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인원들도 좋고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그 리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대 군종 또는 대대 군종을 통해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란에는 없지만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목사님 앞에 설교 말씀 하신 내용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제가 성경 퀴즈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끝나고 광고 전에 한 2가지 정도 퀴즈를 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want to welcome you back to life, back to the one.